오늘 말씀을 질문 한 가지로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반복되는 여러분의 일상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일상 속에 매일의 삶 속에 기대가 있고 그 매일의 삶 속에 감사가 있고 여러분의 현재 일상의 삶을 만족하고 계십니까? 늘 반복되는 하루하루, 그 하루하루를 소중하고 어떤 감사한 마음보다는, 기대하는 마음보다는 재미없거나 지루하게 여기지만 심지어는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그런 일상을 혹시나 여러분 삶 속에 경험하고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굉장히 주의해서 여러분의 그런 일상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움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 보면 두 가지의 평범한, 굉장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째는 굉장히 평범한 어떤 한 아이의 출생이 나오죠. 근데 이 아이의 출생이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한 아기의 초라한 출생의 모습, 그리고 그 당시 하나의 천민처럼 천대받던 목자가 밤에 양을 지키는 이 두 가지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옵니다. 그런데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그 기쁨의 주체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은 지극히 이 현실, 일상적인 어떤 현실, 평범한 현실과 시간 속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뭐 대단한 부흥회나 엄청난 어떤 선교의 현장이나 굉장한 어떤 역사의 현장이나 그런 현장 속에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으로 초대된 손님이요, 우리 일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우리의 그 데일리 워크 자체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일상 가운데, 우리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분의 임재를 드러내시는, 우리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즐거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일상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우리가 매일마다 어쩌면 반복하고 있는 그 일상을, 그 일상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는 화려함이 아닌 평범한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어떤 비범하고 어떤 굉장히 화려하고 멋진 그런 것보다는 평범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평범한 것을 거부해요. 굉장히 화려하고 비범함을 요구하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화려하고 비범한 삶이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 되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마치 성공한 삶으로 단정 짓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뭔가 비범하고 특출하고 화려한 삶의 어떤 매력을 느끼고 그런 삶을 꿈꾸게 됩니다. 사실 SNS가 애초에 만들어진 목적은 그것이 아니지만 SNS가 오늘날 정말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들이 그런 화려하고 비범한 삶을 동경하기 때문에, 그것이 성공한 삶으로 생각하니까 SNS에서 그런 삶을 동경함을 드러내고 있죠. 자신의 삶을 좀 더 과시하고 싶고 더 주목받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대단함으로 보여주고 싶고 더 성공한 자로 보여주고 싶고 이걸 알리고 싶고 막 이런 모습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비범과 화려한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삶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꽤나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비범하게 살아야 돼. 그렇지 않은 평범하게 살면 안 돼. 그것을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가지고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을 도전을 두고 감정적으로 업시켜서 뭔가 자기는 비범해야 된다는 도전을 주는데 현실 속에서는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 가운데서 무너지고 그 사이에 갭을 메꾸지 못해서 참 힘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 많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정확한 사실은요, 모두가 비범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비범함이라는 것은
꾸준하고 성실한 그 평범한 삶에 최선을 다하다가 어느 때에, 필요한 때에 비범한 모습이 드러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삶이 계속해서 비범할 수는 없어요. 비범한 사람들도 평소에 그 일상에 충실했기 때문에 필요한 때에 비범한 행동을 했거나 비범한 선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 평범한 일상과 갈등하고 고민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꿈을 꾸고 비전을 갖는 것 당연히 좋은 것입니다. 그게 나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비전이라는 것은, 어떤 꿈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고 쫓아가고자 하는 그 삶 자체가, 그것이 비전이지, 뭔가 비범한 삶을 살려고 하는 거가 비전이 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세상은 교묘하게 평범함이 굉장히 재미없고 심지어는 나쁜 것처럼, 무능한 것처럼, 그냥 노바리인 것처럼 교묘하게 속여서 항상 뭔가 화려하고 비범한 삶을 꿈꾸게 살도록 만듭니다. 도전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평범한 것이 굉장히 좋아요. 평범한 것 안에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많은,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 위대한 그 일들은, 세상의 위대한 일들은 다 평범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이 평범한 어떤 그런 삶의 연속이기 때문에 내 평범한 일상을 사랑하지 못하고 어떤 비범한 삶, 그런 어떤 그 삶을 생각하고 꿈만 꾸고 있다라면 내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삶에 대한 감사와 만족이 없는 그런 삶이 되고, 이건 사실은 불행한 삶이죠. 오늘 본문 말씀 1절 3절 말씀 다시 보면요,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2장,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이 시작이 1절, 2절, 3절 말씀 보면 굉장히 뭔가 비범하고 화려하고 방대한 스케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굉장히. 그 당시 황제 아구스도는요, 그 시대에 온 세상 안에서 절대적인 권력자였어요. 가장 유명했고, 가장 잘 알려졌고,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화려함과 비범함의 그 상징 그 자체였죠. 선망과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왜? 황제는, 그 로마 황제는 자신이 다스리는 제국 안팎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말하고 결정하는 것은 그대로 다 시행되는 그런 결정들, 영향력들을 가지고 있었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황제가 아구스도가 호적하라라고 명령했는데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다 움직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해서 호적을 하라고 했는데 보면은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면 어마어마한 영향력이죠. 보통 비범한 삶이 아닙니다. 보통 권력과 화려한 삶이 아니죠. 부러움의 대상이 될 만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3절에서 이렇게 짧게 설명을 하고 바로 그냥 이 카메라를 줌아웃 해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쫙 카메라를 뽑아서 바로 돌려가지고 시리아 지역으로, 그래서 더 줌인해서 갈릴리아로, 그 안에 다시 더 나사렛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 마치 어떤 황제의 어떤 힘도, 어떤 비범함도, 그 영향력도 화려함도 전혀 보이지 않는 듯한 그런 조그마한 시골 동네, 노바리 같은 시골 동네로 카메라를 옮겨버립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면서 지극히 평범한 요셉이라는 한 사람에게 집중 촬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천민그룹인 목자, 그 사람들에게 카메라를 돌릴 수가 있어요. 사실 요셉이나 이 목자들에게는 뭐 세상에 영향을 끼칠 만한, 세상을 바꿀 만한 어떤 그런 결심도, 비움함도, 그런 권력도, 화려함도 전혀 없어요. 그저 평범하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화려하고 비범하고 짜릿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 임하심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성경 말씀 속에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평범하게 자기 일상을 반복하면서 고기잡이 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을
부르시고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삶으로 그들을 사용하시면 볼 수 있어요. 평범한 삶에 주목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있던 자들을 그렇게 쓰세요. 제가 좋아하는 역대상 21장 말씀 보면 여부수 사람 오르난 스토리가 거기 나오죠. 오르난 사람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7만 명의 사람들을 전염병으로 다 죽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여기저기 시체 냄새가 날 만한 그런 정신없는 상황인데 이 오르나는요, 자기 주어진 일상에 최선을 다합니다. 여전히 타작마당에서 타작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일상에 최선을 다하던 오르나의 타작마당, 그 마당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시고 그 역병을 멈추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기쁘게 받으시는 그 예배의 장소로 사용하게 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일상에 충실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듯 우리가 주어진 일상 속에서 마치 하나님을 예배하듯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상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오셨잖아요. 그들의 어떤 자유와 해방을 어떤 그런 삶을 위해서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죄악으로부터 자유하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사람들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해서 그 안에서 무너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들부터 우리를 자유하기 위해서 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떤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고 일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어떤 본이 되는 삶을 잊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은 특히 젊은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그 어떤 성공의 그 어떤 비범한 삶의 그 정점에 놓으려고 해요. 제가 이거 하면 이렇게 되면 제 삶이 이걸 이루면 그때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헌신도 하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고 이게 될 때라는 조건을 달고 그때에 제가 그래서 in my prime time I'm gonna glorify God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보잘것없을 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별 보잘것없을 때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린다라는 생각보다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뭔가 좀 성공했을 때 자리 잡혔을 때 내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다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매일매일 우리 걸음에 일상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느냐 그 임재를 즐거워하고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가느냐라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과 그 삶의 화려함 뒤에 비범한 삶의 그 정점에서 하나님이 임한다는 생각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일상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내가 스트레스 받는 직장 일들 속에서 스트레스 받는 어떤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내 삶 속에는 여러 가지 도전과 고난, 고통 속에서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런 삶의 연속인 내 삶에 주목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평범하지만 때로는 도전이 많고 고통스러운 이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것인가?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부여된 우리 일상의 의미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는 새로운 힘의 원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라는 말씀이 나오죠. 4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요. 이제 말씀은 로마가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다른 종류의 힘을 얘기합니다. 그 당시 로마 하면 힘의 상징, 권력의 상징, 세상의 중심이었죠. 근데 거기에서 시선을 돌려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시골 동네로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 보면 진짜 힘이 무엇인가, 이 세상 속에서 진짜 힘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적은 누가는요, 그 당대 최고의 권력가인 황제와 굉장히 평범하고 초라하기까지 한 갓 태어난 아기와 천민의 목수들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근데 힘의 구조로 봤을 때 극과 극의 비교가 안 되는, 극과 극의 비교죠. 말 구유에서 태어난 한 아기와 천민층의 목자들하고 황제랑 어떻게 비교가 돼? 근데 말씀에서는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도 안 되는 비교의 현장 그 너머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너무나도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자리에 올라가고 세상에서 어느 정도 어느 자리에 섰을 때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oftentimes approve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지금이거든요. 지금. 매일의 걸음 속에 매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거워하고 그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서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분을 향한 나의 흔들지 않는 믿음에 치중하는 그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지금은 이런 거 다 뒤로 하고 일단 이거부터 다 해놓고 그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때 내가 위대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 받겠다, 주를 위해 하겠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의 어프로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의 힘을 자랑하고 그분의 힘을 쇼업하면서 오시지 않았어요. 베들레헴이라는, 제가 베들레헴 가가지고 새벽 2시경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교회당, 지금은 교회가 됐죠. 그 교회당 앞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늘을 봤었어요. 새벽 2시쯤에. 그 당대는 더 했겠지만 그 당시에도 제가 갔을 때도 너무나도 조용하고 주변에 뭐도 없고 참 작은 시골 동네, 정말 너바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조그마한 동네였어요. 이 조용하고 사람도 별로 없고 정말 주목도 받지 못한 이 동네를 굳이 선택하셔서 정말 겸손하게 조용하게 그렇게 평범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굉장히 마음에 울컥하고 많은 부분에서 참 깊은 은혜를 체험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주의 만왕의 왕 되시는 그 왕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정말 겸손하게 가장 낮은 자리에 평범한 아기로, 그것도 말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비범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쓰기보다는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어떤 능력을 사용해서 비범한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비범한 자들만 사용한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세상의 부와 유명세, 그리고 어떤 권력의 생각과 야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의 내 삶의 통치와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임재는 내 삶에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방법과 그분이 살아가신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내가 삶을 추구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는 거기에 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와 열정, 그분의 뜻, 그 하나님이 우리 일상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힘의 원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진정으로 내가 느끼져서 정말 내 마음 깊은 참 바닥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입술이, 찬양의 목소리가 나오고 정말 하나님이, 그분의 힘이 나를 통해 드러남을 비로소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힘으로 살아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실현되고 있음을 체험하게 되죠. 우리가 많은 시간들, 길면 길고 짧으면 짧지만 80년, 100년 삶 속에 주일 빼고 주 6일은 이 일상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많은 일상의 시간들이 하나님과 별 관계가 없는 일상의 시간들이었다면 그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 일상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라면 그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실현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지극히 세상의 기준한 내 일을 실현하는 일에, 내 만족을 실현하는 일에 시간을 들였다라면 그야말로 너무나도 불행한 삶이 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임재로 부여된 우리 일상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임재는 일상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만드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 물건들이나 사람들이나 그런 어떤 자원들을 가지고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사기 전체 말씀이 뭐예요?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 좋았고 괜찮은 거, 마음에 드는 것들을 쫓아서 행했을 때 계속해서 망하는 모습들, 그걸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사사기 끝절도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더라, 그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봤을 때 멋지고 훌륭한 것, 화려한 것, 비범한 것, 위험한 요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 로마란 나라 자체는 어마어마한 세계 최고의 힘을 가졌어요.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아주 초라하고 알아주지 않는 마을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는 바로 이 초라한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에 임하시고 베들레헴에서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과 목자들에 비하면 황제는 거의 전능자 수준이죠. 신으로 받들어졌죠. 그러나 그 초라한 요셉과 또 마리아, 또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평범의 일상에 충실하고 있었을 때. 8절 말씀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 당시 목자들의 삶은 참으로 고달팠어요. 사회적으로도 천대받는 그런 신분이 있었고, 그들의 일상은요, 양들을 잘 먹기 위해서 그 목초지를 쫓아다닌다고 자기 집에 갈 여유가 거의 없었고, 그냥 하늘을 바라보며 밤에 그 양들 곁에서 양을 지키면서 들에서 자는 것이 허다했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별 재미가 없었어요. 좋고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누구나 마다할 만한 삶이었어요. 중동지방에 돌아다니면서 제가 양들을 보고 너무 좋아서 처음에 껴안고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을 양을 생각하고 그러다가 환상이 다 깨졌는데 양은 막 이가 우울거리고 말도 안 듣고 못돼 빠졌고 하여튼 양을 다루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야, 이런 양들을 데리고 목자들이 참 먹이고 지키고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겠구나. 그런데 이 목자들은 그들의 일상에 충실하였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알리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어쩌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요셉과 이 목자들 같은 똑같은 가능성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범한 일생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한 느낌이 드는 일상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상 속에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분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금세 깨달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은 고통이 없었던 사람이 없어요. 삶에 도전이 없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번쯤 바닥을 쳐보고 광야의 시간을 안 걸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여러 도전과 고난과 어려움과 그런 고통들이 닥쳤을 때에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either 푹푹 썩어가는 삶이든지 아니면 잘 숙성되어져 가는 삶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일상의 여러 도전과 고통 속에서 썩어가는 삶이 아니라 발효되어서 숙성되어 가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 갈 줄 아는 사람이 저는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일상에 충실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통이 닥칠 때, 일상에 도전이 있을 때에 묵성과 기도로 자기를 잘 발효시켜 숙성시킨 사람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음식도 썩으면 해롭지만 잘 발효되고 숙성이 되면 몸에 굉장히 이롭지 않습니까? 고통도 똑같아 보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삶의 도전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원망과 불평과 불안해하고 불만하고 거기서 도망가고 오히려 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삶 속의 어려움과 고난들, 그 일상들을 탈출해 보려고 노력하죠. 이것은 인생을 썩게 놔두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삶의 도전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더 묵상과 기도로 일상의 도전과 고통을 잘 발효시켜 숙성시켜 나갑니다. 놀랍게도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래요. 평범한 일상에 최선을 다했지만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도전 속에서 잘 숙성되어서 비범한 선택을 하고 비범한 일들을 주의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여러 도전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꽉 막힌 막다른 골목 가운데 그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나를 돌아보고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기도 가운데 실험하면서 잘 숙성되어지고 더 성숙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은 숙성이 아닌 썩고 끝이 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화려함에 비범한 삶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어떤 특출한 삶을 여러분이 그것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 사용하실 여러분 자신의 일상의 모습에 여러분이 시선을 고정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극히 일상적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하늘에서 병거 타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고 화려하고 비범하게 오시지 않았어요. 여느 애기들처럼 굉장히 일상적인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오히려 아주 작고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마구간에 갓난아기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오히려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초라한 마구간의 어린아이의 그 평범하고도 오히려 초라한 모습에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에 시작되었고 그 위대한 일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실현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상 가운데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단은요, 우리에게 이 일상을 굉장히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하루가 무의미해요. 지루해요. 일주일이 막 지나갔는데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사는 게 별로지. 막 일상 탈출하는 것만 굉장히 바라는 그런 마음만 가득하게 사탄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 가운데 이미 계시는,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비범함이 아니라, 화려함이 아니라 평범함을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내 평범한 이 삶을 쪼개어 봐야 됩니다. 그 평범함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임하시는지 우리는 쪼개어 봐야 돼요.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힘의 원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힘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조그마한 한마디의 위로의 말, 나의 그냥 중보 기도의 한마디, 나의 조그마한 섬김, 배려, 사랑의 그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갑니까? 늘 무엇인가 비범하고 화려한 것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의 삶에 만족함이 없으십니까? 기대함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일상을 사랑하시고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며 그분의 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바로 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로 초청되었고 그 일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일상 가운데 계시고 그 일상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며 그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평범함을 사랑하시고 평범한 가운데 주님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